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를 불러 이 크고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폭풍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함께 봅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오늘 말씀에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24절을 보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말씀이 훨씬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관리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을 어떡하란 말입니까? 병에 걸렸으면 고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죽은 건 누구도 어쩔 수 없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죽었는데 이 관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대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아무리 안타깝고 딸을 사랑하지만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만져주시면 다시 살아나겠다고 믿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소녀가 이미 숨이 끊어져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그 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숨이 완전히 끊어져서 죽은 걸 확인하고 장례를 치르려고 요란하게 23절을 보면 그 집에 가보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이미 장례 치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관리의 이름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이름을 몰랐을 리는 없는데 회당장쯤 되면 그 마을에서는 굉장히 소문난 유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만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름을 싹 지어버리고 한 관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너무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다른 건 관심 가질 거 없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꼭 같이 말해지는 게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것도 오랫동안 12해 동안 혈루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감히 사람들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슥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다 하면서 돌아보시면서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치료해 준 사건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은 특별히 길게 써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다시피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딱 중간에 몇 절 나옵니까? 3절 나오죠. 최대한 간단하게 이 사건을 언급하고 예수님이 옷깃만 만져도 구원받더라. 그 정도만 딱 이야기하고 바로 이 관리의 집에 있는 죽은 딸에게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반드시 낫겠나이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죽었지만 상황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회복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주의 능력만 믿으면 됩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끝났습니다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12년 동안 고통받던 병이 싹 나았다. 이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 동안 이 여자를 고쳐주느라 지체한 것 때문에 그동안에 소녀의 숨이 끊어지고 몸이 싸늘하게 식었다,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지만 그 또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다른 교훈이 있지만 마태복음은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기억하라. 주님의 권능은 죽은 자도 살린다. 이 관리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이미 딸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져주시면 살아나리라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 딸이 이미 죽었사오나 주님이 그 몸에 손을 대시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그 집에 이르러 소녀를 보고 죽은 것이 아니다, 이건 자는 것이다. 주님의 권능 앞에서는 죽음도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이란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 앞에서는 끝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회복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누가 봐도 소녀는 완전히 죽었고 여러 사람이 확인을 했는데 잘 모르시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모르는 건 누굽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살리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이 소녀가 죽은 걸 몰라서 잔다고 하셨겠습니까? 주님은 그 소녀를 다시 일으키실 권능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의미가 없다, 내가 다시 살리겠다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이렇다 저렇다 끝났다 상황이 이제 틀렸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권능 앞에서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렵다, 문제가 너무 힘들다, 크다, 장애물이 너무 크다,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이 회당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 또 그 소녀, 또 이 관리 회당장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시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이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종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의 풍파가 불어닥칠 때에도 내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내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믿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 내가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망하고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복을 받고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깨닫게 하옵소서. 삶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은 이 소녀를 보고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러가라. 틀렸다. 끝났다. 이제는 완전히 망했다 소리 하지 마라.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은 우리의 곤란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방치해 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권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이 소녀를 다시 살리신 주님,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을 믿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도 만져주시고 죽을 지경에 있는 이도 반드시 회복시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